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생일이어서 점심을 맛있는 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꼭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개인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샘교회가 창립한 지 44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샘교회가 오늘까지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기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박우희 목사님의 헌신과 또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애써 헌신하신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 계셨고, 또 여기에 아직도 살아남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새샘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으셨고, 또 그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든 크고 작은 수고와 헌신들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했으니 이 새샘교회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밖으로 불러 모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아테네 시민들이 사용하던 말인데, 그들이 각자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가 그들이 모임이 만들어지면, 민회나 총회가 되면 다 한 장소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하는 그런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민주주의의 꽃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교회 용어로 받아들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의 민회처럼 민주적이었고 필요할 때 모였습니다. 그리스의 민회는 남자만 모였지만 교회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자와 종,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했던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민회보다 더 민주적이었고 더 평등했고 성령의 은혜로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은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자기가 집에서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 속에는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말 속에는 한 식탁을 나누는 사람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보고 사람들은 한 식탁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길에 낙오되는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만 교회 수가 7만 8천 개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인 되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샘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힘써 노력하고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대한 설교를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저를 계시록에 있는 서문학교회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서문학교회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이 주인인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한 것은 혈육, 너 주변에 있는 친척이나 부모나 가족이나 어떤 사람이 너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말하기를 그 반석을 베드로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터 위에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섰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특정한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되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반석 위에 세워져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샘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새샘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목회를 하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면 새샘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두 번째, 서문학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서문화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은 언제나 전쟁으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소아시아를 점령할 때 이 서머나를 많이 지나갔습니다. 소아시아 사람들이 유럽을 점령하려고 할 때 서머나 도시를 이용했습니다. 서머나는 전쟁으로 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서머나는 지진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은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도 일반 시민들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있을 때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를 그들이 했다면 그들은 힘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평탄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올곧은 믿음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할 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당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부요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겠다. 세상의 우상적인 요소를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예수님만을 믿겠다고 하는 순교적인 신앙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초대 감독이며 경성신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영국 사람 존 토마스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강경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강경에 내려가서 예배당을 지을 터가 어딨나 하고 살펴보는 중에 이제 그 강경에 가시면은 옥녀봉이라고 있어요. 돌로 된 높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만세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한쪽에서 이렇게 예배당 터가 어딘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순사들이 그 존 토마스 선교사를 막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던지 29군데가 골절상을 입었어요. 뭐 움직일 수가 없었죠.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일본이 당시 돈으로 5만 달러를 배상해주고 이제 해결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자기 매를 맞아서 받은 돈 5만 달러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예배당을 지어 봉헌했는데 그게 바로 강경성결교회예요. 선교사님들의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도 다 그렇죠. 성도들의 수많은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의 크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고 살면 조금 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이 새샘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날 때는 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거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일정한 기간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을 거다.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예언처럼 사실 서문학교회는 실제로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문학교회 교회학교에 치아파닉이라고 하는 12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황제의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붙들렸습니다. 너 왜 절하지 않아?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저는 황제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절을 해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믿는 참된 주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황제 앞에 절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사자굴에 끌려들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져서 서문학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11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문학 감독이었던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끌려옵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너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려면 예수를 부인해. 아시는 것처럼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살아오는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가 목숨을 살겠다고 배반하겠냐고 부인을 하죠. 총독이 말합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단 말이냐? 그러면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폴리캅이 말합니다. 어서 속히 맹수를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맹수가 무섭지 않단 말이야? 그럼 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말합니다. 잠시 지나면 꺼질 이 불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 죽을 것을 걱정해야지. 자네도 예수 믿고 영원한 불에서 건짐받기를 바래 라고 말합니다. 폴리캅의 육신은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타는데 이 타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더뎌지니까 그 총독이 끌어내려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그 화형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폴리캅이 불꽃으로 타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 불꽃들이 이상하게 폴리캅에게로 향하지 않고 빙 둘러 마치 벽을 친 것처럼 밖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전혀 불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서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죠. 폴리캅이 순교한 서머나 그 지역에는 폴리캅 기념교회가 오늘날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지역 터키가 이슬람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음을 오늘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기까지 죽음으로 죽도록 온전한 믿음과 충성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까지 죽도록 충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잠잠한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셔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순종하고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도 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있고 죽음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5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 때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분이 메모를 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여기저기 화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예수를 따라 일사각오. 예수를 버리고 살 것이냐, 예수를 따라 죽을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일이죠. 그러나 예수를 버리고 살아가는 길은 정말로 죽는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와 함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남들을 위하여 희생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을 희생시키고 쓰러뜨려서 자기의 유익을 얻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오히려 자기를 희생시켜서 남을 구원하는 신앙이다. 남들을 위해서 일사각오. 세 번째는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속에서 100만 성도가 피를 흘렸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피로 쓰여진 책이고 피로써 전해 내려온 책이다. 피로 전하여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피로 지키고 전해야 된다.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마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께 늘 감사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에 헌신을 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문학교회는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 황제 숭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장차받을 고난에서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자주 그런 말을 쓰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러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 개신자들은 수준이 높아. 설교도 잘 들어.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졸다가 아멘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참 복되신 분들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을 다해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받았으는 너희들은 절대로 지옥불에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복된 축복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호령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생명의 면류관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새샘교회가 세상적 축복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샘교회가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샘교회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중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들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